아름다운 찬양을 들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할 터인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 빛을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빛을 따라서 승리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제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안식일 설교 시간에 한 번쯤 하도록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저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과에 처음 입학하여 접한 성경 과목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공부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김명호 목사님이 저술한 책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배워야 할까? 왜 예수님을 배워야 할까? 첫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구속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생명 얻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무릇 산 자는 무엇을 안다 그랬어요? 죽을 줄을 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줄을 안다. 죽을 줄은 알면서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 줄은 알아. 누구나 다 죽을 줄은 아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몰라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도, 왜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죠. 몸부림치죠. 죽을 줄을 아는 자가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병든 자가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줄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오늘을 살 때에 죽을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알려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죽을 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자 할 것이고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음 앞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먼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생명보다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비로소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죠.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생애하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늘 밀접히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헛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이상현 집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이 가셔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장례. 그래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입관 예배 때부터 이 하관 예배 때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발인 예배 때도 인용한 성경절이지만 뼈저리게 기억나는 성경절은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 등지고 사는 그러한 생애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오래 살기 위해 살아야 할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사람은 왜 죽습니까? 세상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왜 죽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 서론 부분인데, 처음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지금 공부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살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죽느냐? 사람은 왜 죽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드시지는 않았다 이거죠. 죽도록 만드시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죽자 이거죠.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유는 알고 감옥에 가자 이거죠. 내가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유는 알고 사형장에 가자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 이유를. 성경을 떠나서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 오늘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하관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누구도 아는 대답이냐면 김동욱 목사님의 아들도 아는 대답이에요. 네? 김동욱 목사 아들 예성이도 아는 대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이거. 예? 무슨 죽을 죄를, 그 죽을 죄는 무엇이냐 이거. 죽을 죄는 무엇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모든 영양분이 함유되어진 공급받을 수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 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음식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100%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조건이.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마음껏 누리도록 제공하셨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누려라. 마음대로.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니면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유리한 조건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조건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조건이에요? 특별히 뭐에 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한 조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끼지 않아도 될 조건. 그죠?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조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영원히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조건인데, 우리를 위한 조건인데.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짓지 아니한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고 마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삽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언약을 깼다 이거죠. 사람이 그 언약을, 이 하나,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된 이유는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하와가 뱀을 만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이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아담에게 사단은 불신을 유도했어요. 불신을.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누구 때문에? 사단의 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와는 먹었다 할지라도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쯤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모세오경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에스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의 죄는 아비, 자식의 죄는 자식이. 예?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었을 때 갈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만든 방법이 동일했어요? 아니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 이게 아담이죠. 이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어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담의 의미가 뭐냐? 아담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거죠.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시초, 생명의 근원, 씨라고 하는 말, 씨.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남자의 성을 따라요? 여자의 성을 따라요? 남자의 성을 따라요. 남자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도제필 장로님이 언제 죽었다고요?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예?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죽을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죽은 자로 태어나요? 아니면 산 자로 태어나요? 예? 죽은 자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죽을 때에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죽은 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담의 모든 자손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요 앞에도 죽은 자, 뒤에도 죽은 자가 나와요.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는 관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여러분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이죠.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얼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전에 나오셨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실체는 뭐냐 이거죠. 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거요.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은 뭐냐 이거죠. 이 생명은 뭐냐.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제 그 꽃꽂이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선풍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전원 코드를 뺐어요. 예? 그러면은 이 선풍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 팬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렇죠? 예? 죽었지만 돌아가요? 죽었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몇 년? 70년? 80년? 이게 뭐예요? 예? 죽었지만 꽃병에 꽂혀 있는 꽃도 꺾였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한 주일 그래도 싱싱하게 가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집행유예라고 해요. 유예의 기간이라고 해요. 유예의 기간.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예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예의 생명이란 말이죠. 유예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70년 또는 100세를 사는 동안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유예의 시간을 진 그 유예의 시간 동안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편안하게 신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라고 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하튼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복이다. 만약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의미가 뭐냐 이거요.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재밌는 것도 이렇게 즐기면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이 유예의 기간, 그 기간 가장 멋지게 효율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생명은, 세월은 인간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임을 나타내었다. 인간이 현재의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인간에게 새로운 유예 기간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생의 삶의 목적은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또 다른 유예의 시간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유예 기간은 끝나가고 있다. 날마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지어져 가고 있으며 이 회중에 있는 우리들도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무덤 속에 내려가게 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유예의 기간, 끝나가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자.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 누리자, 이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유예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셨는데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요? 어떻게 유예의 기간에 손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딪힌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 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친 기별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친 기별이 뭐예요? 다시 살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야만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명의 제공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자는 또 아담이어야 돼요.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또 다른 생명을 인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아담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망자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는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돼. 남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한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 아니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게 되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아담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야기는 재창조되어진, 다시 창조되어진 새로 태어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비었어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일까요? 영접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냥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만 하면 되는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멸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깝깝하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하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공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존재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든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예수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또다시 영접하고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지지 않을 때 구원받을 자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또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